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한 절씩 좀 교독해 봅시다. 스가랴서 11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인문의 손에 놓이니 그들이 나를 실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전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먹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군사들에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모든 상식계를 받아서 내 군사들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스가랴서 11장 본문인데요. 난해하기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유가 좀 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헤아리기가 좀 힘든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스가랴서 11장 본문을 구약의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9장에서 10장은 우리가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때로는 불경건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들, 불의를 행한 자들을 징계하시겠다는 얘기를 반복하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내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회복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도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은 그 심판이 회복과 함께 나타나는 그 심판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주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주어지고 그리고 왜 그들 모두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우리가 열왕기를 지난주에는 쉬었지만 이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왕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왕들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 가운데 아래 있었던 치하에 있었던 백성들도 심판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사실은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만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목자의 아래에 있는 양들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럼 그게 이제 좀 우리들에게 주제가 어렵죠.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판하시고 왜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우리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죠? 나무들이 나오는데 무슨 나무가 나와요?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다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살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레바논의 백향목,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은 구약에서 주로 왕궁을 짓거나 그죠?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구로에서 이 백향목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왕궁을 그 레바논 수풀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많은 백향목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들은 왕궁을 짓거나 이 성전을 짓거나 혹은 배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44장 같은 데 보면 이 나무들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뭔가 건축물을 짓고 배까지 짓고 이러는 나무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질 좋은 나무들인데 그래서 동시에 이 나무들은 화려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의 교만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들이 보여주는 상징이 말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나무들이 곡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울부짖습니다. 왜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졌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확실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뭘까요? 정말 나무들이 쓰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고귀한 자들, 그러면서도 화려한 자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멸망할 거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라고 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3절을 보면 목자들이 곡을 합니다. 그죠?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렇죠? 3절을 보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 다르게 번역하면 푸른 풀밭, 그들의 양의 목초지가 다 쓰러졌다. 이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어린 사자라고 나왔지만 이거 젊은 사자입니다. 이게 애기 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젊은 사자, 혈기왕성한 사자예요. 혈기왕성한 사자가 울부짖습니다. 왜요? 그 아래 보니까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며,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강들이 흐를 때 그 강들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수목과 숲풀들이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울창한 숲풀 가운데에 동물들이 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동물들이 사니까 사자가 그것들을 사냥해서 먹을 거 아닙니까? 쉬기도 하고 그 그늘에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불가해졌다. 요단이 자랑하는 숲풀이 다 쓰러져서 사자가 사냥을 할 수도 없고 쉴 곳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렇게 높고 존귀한 자들이 다 불살라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진다. 그래서 그 지금껏 목자들이 그들의 풀밭에서 그 양떼들을 먹이고, 혹은 요단 강가의 숲풀의 젊은 사자와 같이
그 숲풀에 사는 여러 짐승들을 다스리고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불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양떼들의 문제, 또한 숲풀에 있는 사자만이 아니라 그 숲풀에 거하는 짐승들의 문제까지, 그죠? 그들에게 모두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목자인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사실은 그 백성들까지도, 그 아래에 있었던 양떼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아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아래에 있었던 양떼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까지도 모두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대부분 이 내용을 볼 건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 양떼를 치는 목자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또 하나는 후반부에 아주 잠깐 보겠지만 이 스가랴로 하여금 어리석은 목자, 다르게 얘기하면 불의한 목자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목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합니다. 벌써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합니다. 좀 봅시다. 그래서 보면 이 4절을 보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야.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누가 말하는 주체, 내가 말한다, 혹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나라는 존재가 본문에 나오는 게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인지 어디까지가 선지자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것이 본문의 의도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구별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목자,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혹은 이사야,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스가랴는 처음에 오늘 4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자주 보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지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목자에게 목양을 하라고 하십니다. 목양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이죠? 어떤 양입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양이에요?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목양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돌보라고 하시는데, 목자에게 그들은 곧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운명 가운데 놓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잡혀 죽을 양떼, 잡혀 죽일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운명에 처해지는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 양떼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 목자에게 왜 그 양을 목양하라고 할까요?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들의 목자들, 그 양떼들의 목자들이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자주 보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떼를 착취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을 잘 양육하려는 게 아니라 착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 목자나 양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북이스라엘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혼자 섬긴 게 아닙니다. 그가 섬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길로 갔다고 얘기하죠. 마치 그렇게 잡혀 죽을 양과 같은 운명으로 계속 다름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 잡혀 죽을 양떼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들을 계속 착취하려고 해요. 양떼들을. 어떻게 착취하려고 해요? 5절을 보니까. 그 양을 사들인 자들은 어때요? 여기서 사들인 자들은 나중에 더 보면은 명확해지는데, 이 사들인 자들은 그 양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방의 왕들을 말합니다. 이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잡아도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재미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양을 판 자들이 있어요. 그 판자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양들을 팔아서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을 잘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잘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서 뭘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을 좋은 값에 팔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죠. 이게 풍자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목자들은, 통틀어서 목자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목양을 하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이, 자신들의 양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저 그들을 잡아먹고 팔아먹기에 바쁘고, 혹은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저 양들을 팔아먹었더니 나에게 돈이 생겼네요. 아유, 웃돈이 생겼네요. 아, 기쁘네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양떼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양떼로 하여금 양떼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양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 그 양들이 먹든 마시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적당히 우리 안에만, 적당히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적당히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단물을 쏙쏙 빼먹다가 팔아도 전혀 상관없는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짓 목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목자 아래 있는 걸 좋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목양을 받지 않는 걸 좋아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적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합니다. 심지어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책을 냈어요. 벌써 15년도 전에 번역된 책인데,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라는 책이 나올 정도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목양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마치 전문 직업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야. 어떻게?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우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져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풍요로워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서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보는 것,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경건이 어린 성도들이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자 목회자들은 이에 부응하여 적당하게 목양하려고 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적당하게 목양하려고. 왜? 불편한 거 싫거든요. 양들하고 불편한 거 싫으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웃음을 띌 얼굴로, 적당히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적당히 내 삶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더 이상은 오지마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양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행복해하는 설교와 적당히 듣기 좋은 가르침을 주고 적당한 월급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당한 종교생활. 그러나 하나님과 겸하여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에 자기를 놓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어 줍니다. 그런 목자들은 그 양들이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참된 목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들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서 단물을 빼먹을 생각만을 하죠. 그 양들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목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미있게도 본문에 보면 그 양떼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아래서 그 사람들 좋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목자 아래서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6절을 보면 그 이웃과 임금의 손에 그들을 넘겨서 그들이 그 땅을 쳐도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쳐도 그들의 손에서 건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거짓된 목자들이 행한 일들의 결과를 양떼들에게도 맛보게 하실까요? 왜 거짓된 목자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그 목자 아래에 있는 양떼들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보이십니다. 11개에서 본 대로. 그런데 동시에 7절 하반절을 보면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거짓된 목자들이 주는 것을 좋다고 쫓아가는 모든 양떼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반드시 선언하고 심판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7절 하반절을 보면 그 와중에서도 막대기 둘을 취하여 양떼를 먹이십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뭐냐면요,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이거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막대기가 둘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막대기는 양들을 모는 막대기예요. 양들을 모는 막대기. 목자가 양들을 몰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과 싸우는 막대기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양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막대기라고 합니다. 썰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2개의 막대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2개의 막대기, 목자가 양을 이끄는 목양의 도구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데 그 막대기 하나는 뭐예요? 은총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막대기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날도 다스리시는 통치의 도구 원리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언약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에 근거한 연합,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언약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연합된 교회 안에서 양들이 양육받게 하시는 것, 이 2가지의 막대기, 은총과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목자로 인해서 하나 되어, 교회로 하나 되어 연합된 그 공동체 안에서 양들이 목자의 목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2가지의 막대기로 이 양들을 목양하시고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먹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한 달 동안, 이게 한 달 동안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목자를 제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새 목자는 설왕설래가 많아요. 무슨 왕이다, 뭐 한 달 안에 사라졌던 이 유다의 새 왕이다, 뭐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새 목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3은 구약에서 전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목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한 모든 지도자들, 언약적인 복을 위협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짧은 시간 동안 다 제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양을 받지 않고 끝없이 거짓 목자의 어떠함에 붙들려서 자기 귀가 가려워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거짓 목자, 사실은 그 목자는 나를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목자의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가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그걸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200년 동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걸출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양들을 먹이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을 부패하고 언약을 위협하는 목자들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만이 아니라 그 양떼들도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왕들만 제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그 양떼들마저도 심판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새 목자를 제거하셨더니 제거하신 이유가 새 목자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새 목자를 미워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번역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목자를 제거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그런데 그 양떼들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새 목자를 제거한 참된 목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을 제거하셨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아,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목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말,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을 향한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인내의 한계에 달했다. 내가 그들을 혐오한다 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양들은 그 목자 아래에 있었던 양들은 자신들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은 거짓 목자들을 좋아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적당한 목자를 좋아합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양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거짓 목자들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새 목자를 제거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리석은 양들에게 어울리는 한 쌍은 불의한 거짓 목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심판 가운데 자처하여 심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기를 거부하고 따르기를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삶을 살게 하는 거짓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목자의 행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불러 모아 생명으로 초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손을 뿌리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여러분과 저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언약의 공동체 교회,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그 언약 가운데 각자도생하도록 살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언약의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공동체인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교회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교회의 연합으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르고 싫어하는 이 양떼들처럼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라도, 불의한 일이라도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하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그 목자가 나에게 그것을 자꾸만 얘기해주고 내 가여운 것을 긁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들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이야기들에 편들어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들의 목양자라서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대로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조금 벗어나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적당하게 벗어나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는 자를 좋다고 따라가는 방식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런 식의 목양,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방식의 목양을 여러분은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여도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씨름을 하기 싫다고 그 싸움들을 포기하고 씨름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순간 그 길은 웅덩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혹은 주장하고 그게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쫓아가려고 하죠. 사단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절을 보면 참된 목자는 그 양떼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밀어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양떼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며 구원치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파멸되는 데는 파멸되는 자로, 그리고 서로 먹고 마시게 하겠다. 서로의 살을 뜯어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을 버려주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사실은 목자가 양을 포기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양떼들의 거역과 불순종이 얼마나 끈질긴가. 그들이 참된 목자와 목자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 그들이 참된 목자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방식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된 목자를 싫어하고 미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양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목자의 목양을 받지 않아서 그분이 주시는 꼴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거부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을 보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신 것이 아니라 양떼들이 언약을 떠남으로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참된 목자는 은총의 언약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언약을 폐기시킵니다. 이해되시죠? 그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는 거야. 또 언약이 폐기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죠? 양떼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이신 분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양떼인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그가 혹시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들어 우리들의 숨을 멈출 때까지 혹은 고백하지 못했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요 상급입니다라는 고백, 그것을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러했지만 그의 모든 인생을 들어 그를 목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됐고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분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이 되셨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은총의 막대기에 의해서 목양받으며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지체들과의 연합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양들의 생명의 풍성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유일한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언약 공동체는 분열되고 은총의 막대기는 꺾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연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고 교회의 연합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규례를 열심히 행하고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잘 오고 11조를 잘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일상다반사를 다해서 모든 관계를 다해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은 자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는 성령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상급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뜻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이 시간을,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불금보다 더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참된 목자가 주시는 말씀의 꼴이 여러분이 불금에 먹고 마시는 것들보다 사모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상급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게임이 아닙니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인가 자기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씨름과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유일한 상급으로 누릴 것인가, 알라딘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에 대한 씨름과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원함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기쁨에 너무나 애착이 커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들어 그분의 목양과 음성을 거부함으로 참된 목자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을 보면 그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막대기를 꺾을지언정, 연합의 막대기를 꺾을지언정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2절을 보면 특이한 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상한 걸 물으세요. 뭘 물으세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나의 목양에 대해서 너희가 값을 매겨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한테 돈 내놓으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야. 야, 니네가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목양을 해. 내가 너희가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경건하게 했지만 내가 너희를 목양했는데 너희를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했는데 너희가 내 목양에 대한 값을 한번 매겨봐라. 이렇게 연봉을 매겨봐라. 이러는 거야. 그러자 양떼들이 그 목자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죠? 은 30. 은 30이 뭡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어떤 사람의 종을 쳐서 죽였을 때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뭐예요? 하찮은 종의 죽음에 매겨지는 가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양떼들은 참된 목자의 목양으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들이 언약을 다 어겨가면서 살아도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그 목자는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의 수고를 종의 죽음의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3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죠? 13절을 보면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여기서 나는 너무나 명확하죠. 나를 헤아린 값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삭시라는 단어는 위에서 품삭시라는 단어와 다르게 예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옛날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고가라고 나왔습니다. 고가. 이 고가라는 게 뭐야? 이 고가라는 게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가격. 고가. 그래서 이건 풍자적인 뉘앙스예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이나 혹은 ESV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잘난 품삯은 토기장에게나 주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자적인 뉘앙스예요. 그 잘난 품삯은 토기장에게나 주어버려라. 그러나 이 예언은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풍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 30을 치렀지만 그것은 고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목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드러냈습니다. 이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때 받았던 돈이죠. 하찮은 종의 죽음의 값 정도입니다. 은 30은.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는 양떼를 사랑해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지만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꺾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달아내어 주시니 그리고 그분 자신은 사람들에게 수여칠 가치도 없는 종의 죽음으로 여겨졌지만 그리고 양떼들에게 그렇게 거부당했지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치르신 모든 값은 이 세상에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이었지요. 고가였지요. 이게 카르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은 30에 팔아넘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목양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네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 참된 목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분을 기뻐하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오늘 이곳에 모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증거되고 드러나고 있죠? 교회에 자주 출석하는 겁니까? 종교적인 규례를 잘 행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든 것이라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일생의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고 이 땅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상급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인생의 유일한 상급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과 일하심에 최고의 가치를 매기고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에 최고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내 삶을 다 드려도 전혀 부족하면 내 일생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고 오히려 기쁘고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오늘도 이끄시고 계시는 참된 목자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나타났던 삶의 변화들 한 발자국이라도 변화됐던 여러분의 삶의 변화 설익었지만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타났던 성령의 열매 여러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조금 잘나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못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때로는 거짓 목자를 따르고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조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목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도 목양하고 계시는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꺾어 달아 만든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일하셨다라는 것,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와 평가를 매기면서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은 30개로 여기고 평가한 유다는 은 30개를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성전구에 넣지 않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은 30에 사고 팔아버린 자들을, 양떼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면 두 번째 목자가 나타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두 번째 목자의 행세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목자입니까?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목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하여 악을 행하는 목자를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쓸모없는 목자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목자를 은 30개로 취급한 자들은 쓸모없는 한 목자의 일어남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양들은 그 어리석은 목자를 되게 마음에 흡족해 하면서 막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내 마음하고도 잘 맞으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하죠? 없어진 양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상한 양들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양들은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살찐 양의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괜찮은 양들의 굽을 잘라버립니다. 찢어버립니다. 왜 찢어버릴까요? 왜 찢어버릴까요? 건강한 양이라도 그 굽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이 초장에 나가서 풀을 찾아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어리석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한 그 목자는 그 건강한 양이라도 굽을 찢어 바른 꼴을 찾아러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양을 잡아먹는 목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목자가 양떼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거짓 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왜 양떼들에게도 이러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나쁜 목자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참된 목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목양을 은 30개 정도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내 생각과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꼰대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레바논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같은 오만함과 교만함과 자만함, 예수님과 그분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그저 은 30이나 달아줄 만한 소가 종을 쳐 죽여서 주는 종의 죽음값 정도로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떼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몰살시키는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 30으로 참된 목자와 그의 말씀을 취급하는 자들에게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성전 건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반대로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 은 30으로 여긴 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쳐들어오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버티다가 죽고 사람들이 죽고 양식이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서로의 인육을 먹고, 구절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서로 갇혀 죽어 파멸되고 서로의 살을 물어뜯고 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양떼들을 사들인 자들, 판자들, 목자들은 기쁘게 여기며 자신들이 본 이득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이며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그분을 매일 은 30에 팔아넘기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회입니다. 언젠가 때가 오고 언젠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언젠가 그분의 음성을 따른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분의 뜻이 정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목자 되심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꺾어 만드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 두 막대기, 은혜의 언약과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연합된 교회의 목양, 그분의 목양의 막대기에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그 참된 목자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어떤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우리들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은 30에 팔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고가인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우리들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내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요, 우리들이 맛보지 못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요, 우리는 그 손 안에 있는 양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손에 양으로 두시는 그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그 목자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상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은혜의 언약과 교회에 주신 연함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목양을 누리시고 돌봄을, 그리스도의 돌봄을,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돌봄과 목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동행함을 사모하는 자들, 그의 손에 있는 양떼들로 이 땅에서의 여정을 지내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합시다.